좋습니다. 저는 올랜도에 있는 위클립 미국 복음회에서 미국 한국 교회들 관계를 담당하고 있는 정봉수 선교사입니다. 먼저 지루하시겠지만 동영상 간단한 거 하나 보시고 시작하겠습니다. 머나먼 중국의 비음방으로 알려진 은자의 나라 조선. 구한말의 혼탁한 상황 속에서 그 땅을 사모하는 몇몇 선교사들의 기도가 있었지만 그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조선의 영혼을 깨우는 말씀의 역사, 그것은 오히려 한반도 바깥에서 먼저 시작되었다. 존 노스와 맥킨타이어 선교사, 극단적인 쇄국 정책으로 인해 조선 땅으로 들어올 수 없었던 이들은 중국의 만주, 심양 등지에 살고 있는 조선인들을 대상으로 전도를 시작하였다. 홍삼 장사를 하는 서상윤을 만난 것도 바로 이때이다. 로스를 통해 예수를 영접하게 된 서상윤은 이영찬, 백홍준, 이성하 등과 함께 로스를 도와 신약 성경을 낙본으로 번역하는 사역에 동참하게 되고 1882년 처음으로 누가복음을 번역한 예수 선교 누가복음 전서를 펴내기에 이른다. 이것은 조선 땅에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오기 3년 전의 일이었다. 그리고 1887년 마침내 최초의 완역 신약 성경 예수 선교 전서가 번역되기에 이른다. 한편 일본에서도 유학생 이수정을 중심으로 성경 번역이 이루어져 1885년 마가복음을 번역한 신약 마가전 복음서 언해가 나오게 되고 한반도 최초의 개신교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바로 이 복음서를 들고 조선에 첫 발을 내딛게 된다. 이렇게 외국인 선교사들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펼치기도 전에 한글 성경은 이미 여러 사람의 헌신에 의해 널리 보급되어 읽히게 되었고 한반도 초기 선교의 가장 강력한 원동력이 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 그들은 무수한 박해도 불구하고 만주에서 번역 출간된 성경들을 은밀히 국내로 반입시켰다. 이후 건서인으로 활동한 서성윤은 3년간 무려 15,000권이 넘는 성경을 손수 보따리에 짊어진 채 목숨을 걸고 국경을 넘나들었다 하니 웬만한 믿음과 열정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다. 언더우드 선교사가 입국했을 때 이미 서울에 신앙 공동체가 있었던 것도 선교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수십 명에게 세례를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같이 목숨을 건 성경 보급의 노력 때문이었다. 그래서 언더우드는 공국 선교부에 씨를 뿌려야 할 때 이미 뿌려진 씨의 열매를 거두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처럼 한국 교회는 초기부터 우리말 성경을 통해 건강하고 자생력 있는 토착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1907년 마침내 하나님은 한반도에 놀라운 부흥의 물결을 일으키셨다. 평양에서 시작된 부흥의 물결은 불과 2년 뒤인 1909년에 100만인 구령운동을 펼칠 만큼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다. 한반도의 영적 부흥은 당시 열강의 위협 아래 풍전등화와 같은 조선의 운명을 하나님이 능히 지켜주시리라는 기대와 소망 가운데 결코 멈추지 않을 것만 같았다. 그러나 1910년 조선은 결국 일본 제국주의의 총칼 아래 강점당하고 말았다. 선교사들은 쫓겨나고 교회는 신사참배와 배교를 강요당하는 극심한 핍박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복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큰 부흥을 맞이한 한민족에게 왜 이러한 시련이 일어나야만 했을까? 그러나 하나님은 이 고난의 역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 은둔하는 백성 한민족을 한반도의 우물에서 끌어내어 온 세상에 흩뿌리는 역사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당시 일제 침탈로 인해 한반도를 떠난 한민족의 수는 역사상 전례를 찾을 수 없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해방 이후에도 한반도는 정치 사회적 혼란과 6.25라는 동족 상잔의 비극을 겪으면서 민족의 대이동이 가속되었다. 남북의 분단 이후 군사 독재와 베트남 전쟁의 상황 속에서 북미주 이민의 물결, 간호사와 광부들의 유럽 진출, 중남미 농업 이민, 원양어업과 해외 투자, 중동 건설, 해외여행 자유화의 물결을 타고 일어난 대규모 유학과 어학 연수, 그리고 최근의 동남아 은퇴 이민에 이르기까지 실로 지난 100년은 한민족 분산의 시기였다. 하나님은 한민족의 흩어짐을 통해 무엇을 이루고자 하셨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팔레스틴 지역을 떠나 흩어져 살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을 사용하신 성기에서 그 해답을 찾을 수 있다. 하나님은 바벨론을 비롯한 강대국들의 침략을 통해 이스라엘을 이방 가운데 흩뿌리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준비하셨다. 디아스포라는 바로 하나님의 추수를 위한 씨앗이었던 것이다. 유대인 디아스포라는 그 고통의 과정을 통해 유대적 배타성을 벗고 코스모폴리탄으로 거듭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사도행전의 선교 시대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 실라, 누가, 디모데, 아볼로 등 수많은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바로 디아스포라였다. 그리고 하나님은 유대인만큼이나 자기 중심적인 한민족을 선교적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동일한 일을 행하셨다. 선교를 위해 택함받았으나 순종하지 않았던 이스라엘을 흩어 사고와 체질을 바꾸심으로 사도행전 시대를 준비하신 하나님은 복음적 부흥을 경험한 한민족을 흩으심으로 한민족 선교 시대를 준비하셨다. 바울과 바나바는 초대교회 선교사들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가 선교의 교두보 역할을 담당했던 것처럼 지구촌 곳곳에 형성된 한인 디아스포라 네트워크는 1970년대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한민족 선교 부흥을 예비하신 하나님의 포석이었다. 하나님께서 선교를 위해서 의미도 붙어놓는 것이 너무도 분명하고, 중국과 일본보다 우리가 100년 이민 사람들인다고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특별한 선민 가운데 우리 민족을 흩어놓으시고 세계를 선교하게 하시는 그런 뜻을 생각하면서 저는 이민교회의 사명은 오직 그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해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사도행전의 주역이 유대인 디아스포라였듯이 이제 신사도행전의 역사를 위해 한인 디아스포라가 쓰임받을 때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는 불행한 역사의 희생물이나 아메리칸 드림과 같은 성공의 추종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위해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뿌리신 씨앗이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경의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거기에 소유라는 말이 그 히브리어의 세길라라는 말을 쓰는데, 그 말은 이 부동산이라는 개념보다는 동산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우리를 움직이고 싶을 때는 우리는 사실 움직여져야지만 되는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디아스포라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서 우리가 언제든지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옮겨주시면 옮겨가고, 그런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아시아와 남미 등 비서구 지역의 교회들은 오랫동안 선교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선교의 새로운 동반자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선교의 마지막 세기로 예견되는 21세기 선교의 주역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지난 한 세기 동안 한국을 비롯한 많은 비소속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키셨고 이제 그들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추수를 이루기 원하십니다. It is a unique opportunity at this point in time for the Korean diaspora church and Christians who are already located all around the world to engage in the Bible translation ministry with a particular focus on Vision 2025. Together we can look at the remaining needs, the remaining people groups that still don't have scriptures in their own language, and make this a priority for the Korean church. 지금도 전 세계 2천여 종족은 아직 단 한 줄도 자기네 말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이 얼마나 더 기다려야 하는가. 우리는 이 부르심에 응답하여 2025년까지 모든 종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이 시작되도록 하자는 비전 2025의 목표를 세웠다. 그리고 이미 이 부르심을 위해 달리고 있는 디아스포라들이 있다. 하나님은 한민족에게 고난의 역사를 통해 하늘의 씨앗을 뿌리셨다. 고요한 아침의 나라로부터 흩어진 씨앗들은 이제 열방의 열매를 가지고 돌아오게 될 것이다. 선교의 마지막 때를 향한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에 누가 나서야 하리까? 그것은 바로 이때를 위해 하나님께서 뿌리신 복음의 씨앗, 한인 디아스포라입니다. 한인 디아스포라여, 하늘의 씨앗이 되어 역사의 생명을 이어가라. 훌륭하신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이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또 기관을 통해서 선교하시는 방법들을 잘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근데 무기와 같습니다. 총입니다. 근데 실제 알맹이 성경이 있어야 선교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성경이 참 만들어져서 성경을 기다리는 사람에게까지 주어지기는 너무나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왜 그렇겠습니까? 언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그래서 저는 특히 중국에서 멤버 케어로 있으면서 선교사님들의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참 안타까웠습니다. 중국에는요, 서양 선교사님들이 들어가시면 우선 한문을 한 5년 이상 배워야 그저 중국에서 생활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한 5년은 마을에 들어갈 수는 없지만 마을에 있는 사람을 불러내가지고 글자도 없는 글을, 말을 또 배워야 돼요. 그래야 그 종족들을 위해서 글을 만들어주고 또 그 만든 글을 가르치면서 그 글로 성경을 번역하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10여 년 이상은 언어를 먼저 공부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난 도대체 참 이 바벨탑 사건만 없었으면 온 지면에 구원과 언어가 하나였던 그런 좋은 시대에 있었었는데 그 바벨탑 때문에 그만 이런 힘든 일들을 하시는구나 생각을 하면서 안타깝습니다. 11장, 창세기 11장 4절에 보면은 우리가 성과 대를 쌓아 대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그래서 인간들이 자기네 노력으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까지 닿게 해가지고 또 자기들의 이름을 내고 또 그들이 하나님은 온 지면에
생육하여 번성하여 지면에 충만하라 지배하라까지 하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흩어지지 말고 우리끼리 힘들여 쌓고 여기서 살자 이런 말을 했으니 인간의 교만함과 그 불순종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내려오셔서 사람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함으로 인해서 그 봉사를 중단시켰었던 것을 봅니다. 그래서 대개 목사님들이 이 바벨탑 사건은 인간의 교만과 불순종에 대해서 하나님이 징계하신 사건이라, 그래서 참 좋지 않은 언짢은 사건으로 설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 말씀을 계시록 7장 9절 말씀과 연결을 시켜봅니다. 7장 9절 말씀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이루 헤아릴 수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의 보좌와 어린한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가노니 구원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서로라 하니. 자, 여기 보니까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구원 얻는 자들을 찾아낸다는 말씀이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마지막 구원의 때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나오게 되는 것은 각 나라에서만도 아닙니다. 또 그에 있는 족속들에게서만도 아닙니다. 그 족속들 안에 있는 작은 백성들에게서뿐만 아니라 그 백성들 사이에 있는 각각 작은 어느 종족으로부터까지도 구원 얻는 자들을 찾아낸다고 하셨으니까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참 은혜가 거기에 있는가 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 이토록 하나님은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인류들을 징계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징계하시면서까지도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먼 세월 이후 세상 마지막 날에 각 나라, 종족, 백성, 방언까지 흩어진 그 작은 우리들에게서부터까지도 구원 얻는 자들을 불러내서 그들이 각각 자기들의 문화와 자기들의 언어와 자기들의 그 표현 방식을 총동원해서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와서 하늘나라의 잔치를 벌리실 것을 내다보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마련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이 부를 수 있는 가장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찬양이, 가장 최선의 찬양이 저는 하늘 보좌 앞에서 울리게 될 그 찬양이라 믿습니다. 그 찬양은 우선 구원의 감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구원받은 그 감격 때문에 구원자이신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한마음 한뜻으로 드리는 거니까 얼마나 깊은 뜻이 있겠습니까? 거기에 그때 그 찬양은 우리가 참 미국에 와서 올해 30년, 40년, 49년을 계실 겁니다만은 영어로 부르는 찬송하고 우리 한국말 부르는 찬송이 뜻이 다르죠? 그처럼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표현 방식으로, 문화로 하나님을 받고 찬양하니까 정말 아름다운 찬양이 되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숫자가 또 너무 어마어마합니다. 이루 헤아릴 수 없는, 능히 헤아릴 수 없는 큰 글이라고 했으니까 그 많은 그 각각 다른 언어로 찬양을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게 되니까 그 찬양이야말로 얼마나 웅장하고 얼마나 진심이 어린 굉장한 찬양이겠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니까 나라도 아니고 족속도 아니고 백성도 아니고 방언을 하는 어느 종족들의 숫자가 아주 중요한 것이 되지요. 자, 이 세상에는 70억의 인구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그러면은 도대체 같은 말을 쓰는 종족들을 작게 나눈다고 한다면은 몇 개의 종족이 될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다. 우리들이 아는 거는 숫자가 많지 않아요. 우선 제일 많이 쓰는 언어가 중국말입니다. 숫자가 제일 많습니다. 힌두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스페인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정도가 되겠지요. 그리고 뭐 독어, 일어, 우리가 아는 게 몇 개 되지 않지요. 그런데 이 세상에는 적게 나눠볼 때 몇 개가 될까요? 어느 종족들이 지금까지 성경 번역학자들이 나눠본 숫자는 6,900개입니다. 6,900개 어느 종족들이 살고 있어요. 그럼 그 천국 잔치 때 그게 어느 종족들, 몇 개 어느 종족들이 나올까요? 예? 6,900개가 다 나오겠죠? 하나님이 정말 온전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뭐 대충 그냥 한 5,000개 정도만 하자 하실 분이 아니에요. 작은 어느 종족들로부터도 다 보는 자들을 내셔야지 완전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6,900개 종족으로 된 찬양이 합창 울려 퍼질 거예요. 굉장하죠? 그러니까 어느 종족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비클립은 숫자가 많든 적든 정말 하나의 어느 종족을 이루고 있고 이 종족들이 계속 살아있을 것이고 이 말이 계속 될 거라고 한다면 또 이 말로 인해서 구원을 받느냐 못 받느냐 하는 그런 엄중한 일이 걸렸다고 할텐데는 몇백 명이 돼도 좋아요. 이 종족을 위해서 10년, 20년 그들과 함께 살면서 그 말을 배우고 문화를 배우고 그게 글을 만들어주고 그 성경을 번역을 해준다는 것이 위클립의 신조입니다. 그러니까 작게는 몇백 명 되는 종족도 있지만은 많게는 뭐 억대가 넘는 그런 어느 종족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이 모든 어느 종족들을 위해서 성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그들에게서부터 구원 얻는 자를 찾아내도록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지금도 산간 오지에서 높은 고원 지대에서 아마존 밀림 지역에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며 그들의 말을 배우고 글을 만들어주는 이런 위클립의 본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지금까지 도대체 6,900개 어느 종족들 가운데 성경을 얼마나 만들어냈을까 하는 것도 좋은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6,900개 언어. 그 중에 513개 언어 종족만 신구약 완전한 성경이 있습니다. 신구약 완전. 우리 한국도 우리 포함이 되어 있죠. 또 1294개 언어 종족들은 신약만 전체 신약만 가능합니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1000여 개는 지금 조금이 나오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몇천 개 지금 계속 번역이 되고 있고요. 아직까지도 성경이 번역이 되지 않고 있는, 시작도 안 하고 있는 종족은 아까는 2000개라고 했죠. 지금은 1900개 정도 됩니다. 1900개는 아직 전혀 번역을 시작을 못하고 있고 글도 아직 없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비전 2025라는 것이 나왔죠.
2025년까지 나머지 남은 1900개 종교도 성경 번역을 시작을 하자 하고 열심히 기도 가운데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2025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어마어마한 이 과업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때 아주 중요한 사람들을, 일꾼들을 뽑아서 쓰십니다. 가장 먼저 선택한 일꾼 중에 한 사람은 바로 존 위클립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중세 시대에 영국에서 나서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 신학자, 또 설교자였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캐톨릭에서 4세기에 제롬이 번역을 했던 라틴어 성경만 정경이라 믿고 그 라틴어 성경만 사용하게 했습니다. 근데 불행하게도 라틴어는 번역이 되고 나서 잠시 후에 사장이 되어버려서 일반 사람들은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라틴어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릅니다.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라틴의 이 사제들은, 캐톨릭의 사제들은 신학교에서 라틴어를 배웠기 때문에 그 성경을 읽고 미사 때 그저 몇 구절씩 들려주고는 끝내버리지요. 그러니까 그 중세 시대 1000여 년 동안은 라틴어 성경을 사용하던 그 동안에는 암흑시대라 부릅니다. 성경을 모릅니다. 있었지만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 위클립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아니다. 성경은 평시도들 누구든지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성경을 깨달을 수가 있고 깨달을 때에 무지무지한 베니핏, 유익이 있다. 그러므로 나는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영어로 번역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되니까 난리가 났죠. 이 캐톨릭 교회하고는 절대적인 원수가 되었습니다.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가르치는 특권이 있는 성경인데 감히 천한 영어로 번역을 한다? 감히 그걸 모든 사람들이 천하게 마음껏 읽고 이해하게 한다? 안 돼. 그들이 사용하기 위해서는 안 돼. 그래서 반대하고 핍박하고 온갖 수단을 다 썼습니다. 파멸을 시키고. 그러나 결국 위클립은 그 성경을 번역을 해내고 그리고 신장병으로 해내서 하늘나라에 갔습니다. 그런데 이 캐톨릭은 그렇게 반대하고 제자들을 핍박하고 나오는 대로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애를 쓰다가 이 위클립이 죽은 지 44년 됐을 때에 그때 다시 공회를 열어가지고 이 위클립은 사탄의 자식이다 정죄를 하고 무덤을 파내서 그 뼈를 추려가지고 화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루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영국 헤이더브로 흐르는 스위프트 리버라고 하는 곳에다가 뿌려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위클립의 모든 존재가 끝나버리고 영향력이 없어진 줄 알았습니다. 자기들이 승리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위클립을 사용하셨습니다. 이 위클립이 성경 번역을 이루고 나자마자 사람들이 성경 번역에 대해서 눈을 떴습니다.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도 나오게 되고 또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게 되고 유럽의 몇 개 언어로 번역이 되고 성경이 사람들에게 익혀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게 되니까 사람들이 성경 말씀을 바로 알게 되고 거기에 비추어서 잘못된 모든 교리나 신앙을 개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517년 루트의 95개 조항 항소문을 중심으로 해서 대대적인 종교혁명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신교의 아름다운 교리 체제가 세워지고 그때부터 또한
이제 성경이 익혀지고 공부가 되어지고 알게 되게 되니까 제일 먼저 일어난 것이 또한 선교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1880년부터 1890년 10년 동안에 무려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선교사가 되겠노라고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2만 명이 선교지로 파송이 되어서 정말 현대적으로 선교를 하게 됩니다. 그 가운데 우리나라에 오신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1885년에 우리나라에 오게 됐죠. 근데 그때 벌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존 로스에 의해서 만주에서 번역이 되어서 1882년에 누가복음이 번역이 돼서 그때부터 이 번역을 한 사람들이 인삼 집어 던지고 그 인삼 가방에다가 성경을 넣어가지고 몰래 들어와 성경을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1885년 언더우드 아펜셀러가 들어오기 전에 성경이 벌써 먼저 들어와 자리 잡고 성경 공부를 하는 그룹들이 생기게 돼서 신앙 공동체가 생겨졌죠. 그러니까 이 아펜셀러 들어와서 2년도 채 되지 않아서 몇십 명을 세례를 주는 놀라운 일을 일으키게 된 걸 봅니다. 성경이 있어야만 선교가 되고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디사이플 트레이닝 제자 훈련이 되고 전도 선교가 다 이루어지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또 한 분 하나님께 사용하신 분이 바로 이 타운센드시라고 하는 위클리를 창시하신 분입니다. 이분은 1917년에 미국 성서공회에 속해 선교사로 과테말라 쪽으로 가서 스페니시 성경을 보급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테말라 쪽에 산 언덕 지역에 있는 한 종족들은 이 스페니시 성경을 몰라요. 스페니시를 쓰긴 씁니다. 공용어로. 그렇지만 자세하게 알 수 없고 성경책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다 그러고 있었는데 한 나이 많은 촌장이 바로 타운센드 씨에게 와서 질문을 합니다. 여보 당신은 당신의 말로 된 성경을 언제부터 갖고 있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 때도 있었지요? 네, 저희 아버지 때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할아버지 때도 있었습니까? 네, 할아버지 때도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이 많으신 분이 우리 말로는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도 그랬어요. 그리 깜짝 놀랐습니다. 도전을 받았습니다. 이런 분들에게는 이들의 말로 된 성경을 줘야 되겠구나. 내가 이들에게 성경을 주리라.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부인하고 같이 주저앉아가지고 13년 동안을 계속 문화를 배우고 말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합당한 단어를 만들어가지고 조그만 카드에다 적어서 저장을 하면서 성경 번역을 시작한 것이 13년이 걸려가지고 같이 구해온 원주민들의 성경을 발간을 해서 자기 어머니의 이름으로 봉헌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번역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성경 번역 선교사들을 모집을 했는데 처음에는 2명밖에 지원한 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잘 교육시켜서 멕시코 쪽으로 보내서 멕시코 원주민들의 성경을 번역을 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번역 사역이 시작이 되고 1942년에 이제 위클립이 창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영국 해협으로 향하는 강에다가 던진 위클립의 그 뼈가루들이 강으로 흘러가서 바다로 흘러가서 5대 6대 줄을 돌아갔듯이
하나님은 그 위클리프의 그 뼈가루를 살리셔서 정말 위클리프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하는 큰 번역 기관을 만들어서 지금은 6,000명 넘는 위클리프 선교사들이 80여 개국에 나가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이 위클리프 얼라이언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세계 60개국의 성경을 번역하는 선교사님들과 기관들이 있어 가지고 100개 어느 기관들이 있습니다. 그 얼라이언스. 그래서 그 100개 번역 기관들이 함께 합쳐서 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명코 이 비전 2025는 이루어져서 성경 번역이 시작이 되자마자 바로 성경 공부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일하던 중국의 그 동남쪽에 정션이라고 하는 곳에는 짱주라고 하는 게 이제 소수민족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물론 이제 한문을 아는 몇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 한족들 교회에 가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말로 된 글이 성경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간 두 싱글 여자분들이 성경을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낮에는 화장실을 정화해서 분뇨를 연료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하면서 그 마을과 관계를 갖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마을과 같이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러면서 이제 몰래 성경을 번역을 하면은 그 마을에 있는 그 지도자가 얼른 와서 그것을 고쳐가지고 다듬어가지고 그걸 갖고 가서 그들에게 성경 공부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그 재미에 공안들이 수시로 와서 그 여자 선교사님들 체크를 하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 외국 사람들이 왜 여기 와서 앉아서 뭘 하나? 그 정화 작업하는구만 하지 않을 텐데 하면서 감시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몰래 하지만은 그러나 번역을 해놓자마자 그것이 곧 성경 공부를 하고 또 그들이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아서 변화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잠시 잠자는 시간이라도 시간이 되어서 번역해서 주게 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성경 이것이 먼저 들어가야만 거기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요. 그래야 제자 훈련도 되고 그래야 이제 성교가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번역 이것이 참 제일 먼저입니다. 때문에 여러분 바로 이 성경 번역을 위해서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제일 큰 과제가 또 시급한 과제가 성경 번역입니다. 이전까지는 우리 한국 교회들이 어느 쪽에 선교 가시는 분들을 협력해서 그들에게 후원금을 보내는 일로 많이 선교하는 것이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정말 일이 생활권이 되었기 때문에 교통수단, 운송수단이 빨라졌기 때문에 누구나 가서 선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적으로 선교에 관계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위클리프 같은 기관을 청하셔가지고 정말 그곳에 교인들이 가서 보게 되고 교인들이 가서 지역사회를 돕게 되고 지역사회 봉사를 합니다. 선교 번역 선교를 하는 분들을 도와주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때마다 필요한 자원 후원을 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으로 인해서 이 성경 번역 사역을 이룬다고 했습니다면 정말 가장 하나님 앞에 보람되고 중요한 시급한 그래서 세계 복음화가 빨라지는 귀한 일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도 해 주시고 또 직접 동참하셔서 장기든 단기든 동참해 주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크신 위대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에,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에,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6,900개 어느 종족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 가운데서 구원자들을 불러내어 하늘나라의 자치를 벌리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해서 마지막 주자가 된 저희들은 온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이 귀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